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점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빈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거룩한 이 주일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반갑게 그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등록된 청년들은 많으나 하나님 주일마다 모이는 청년들은 적으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모임의 열심을 다시금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전할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약간 그 칼라를 달리 했으니까요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작은가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실 때마다 이제 군중들이 막 이렇게 구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놀라고 또 그가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도 치유받고 싶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이적이 일어나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앞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기도 모자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막 그랬겠죠.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병 있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웠겠죠. 완전 뭐 웅성웅성하고 우리 시장 가면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자,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연출이 뭐냐면 이렇게 막 바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엄마, 그죠?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직접 갈 수는 없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래도 그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님께로 왔겠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밖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는 그 광경이 이 앞전에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역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정말 그 참 모친과 형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 중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해답은 누가 내 진짜 모친이고 형제인지 3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다고? 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 알지. 물론 아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있지 않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죠? 부모 공경하는 것, 우리 일반 뭐 살인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힌트가 있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곧 율법이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었구나. 자, 그런데 그 율법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육신으로 완성하셨으니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몸서 시범 보이셨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죠? 자, 이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있는지 쭉 기억해 보면서 나의 지금에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나 안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답을 찾았죠.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더 명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곧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거기에다 더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되며 또 친구를 얻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키패드가 좀 고장났어요. 갑자기 여기 연결을 했는데 이게 좀 슬라이드가 잘 안 돼요. 자, 어렵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몇 가지 적어놓은 것들인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운영된다. 저희 믿죠? 그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여전히 믿죠? 그죠?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나의 의지로 선택된 어떤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옳은 것이 되나요? 틀린 것이 되나요? 틀린 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각자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권한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여서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권한대로 그 부여받은 권한대로 내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내가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고 우리는 믿죠. 내가 이렇게 간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내면서 늘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라고 고민했던 거에 해답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구약 시대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복원하다가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읽습니다. 제사장이 읽고 해석해줘요. 막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 광경이 구약에 나오는데, 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예수님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과거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좀 달라진 것이죠. 자, 이런 것도 크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의 통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담 넘어 들어오는 양들은 다 거짓 양이죠. 늑대고 일이라고 표현하죠. 몰래 담을 넘어 정문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그 정문을 통하지 않고 펄짝 뛰어서 담 넘어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요 사탄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에 내가 잘 판단 못하겠다, 내가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그 마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서 빨리 눈을 떠야 되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말씀들을 비교하고 하면 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인 거예요. 흐지부지한 흐리멍텅한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선명한 불꽃인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등대와 같이 빛을 바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인 것을 잠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은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내 죄를 어둠 속에 감춥니다. 못 보게.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둠 속만 찾아다니는 거죠. 절대 드러나면 안 돼. 뱀이 슬금슬금 기어 소리도 안 나게 싹 기어가나 어둠 속에서 슥 나타나듯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자,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정말 바쁘게 하세요. 요 바로 앞전에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되게 일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돌려보내고 치료하고 돌려보내고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 그 어느 한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고침을 받고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을 삥 둘러싼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차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만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보냅니다. 그가 거기를 막 비집고 가서 예수님 또는 그 제자들 그 무리에게 얘기를 전하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하죠. 누가 내 부모냐.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이 고대 중동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넓다고는 하나 현대 그 넓은 만큼 넓지 않잖아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나 오늘같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알 수도 있고 동네 소문난 사람들 알 수 있고 또 그 지방이 만약에 정확히 지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던 동네라면 예수가 누구고 그 형제가 자매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거기서 정말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죠.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형제와 부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야? 누가 내 부모입니까?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우리 동양의 정서로는 그거죠. 이런 후레 자식이죠. 근데 그 사람만 자기를 쭉 둘러싼, 여기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번 쭉 둘러보세요. 자기를 둘러싼 그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러니까 쫙 둘러싸요. 거리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혹 그거에 대한 어떤 큰 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이롭다라고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너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라. 그럼 너희가 잘 살고 또 생명도 길 것이며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행실이 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망설이거나 찾지 못하거나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또한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그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